몇 년 전에 지인의 초대로 이제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했을 때입니다. 해외의 그 유명한 기업 대표, 대학 교수들이 오고 또 한국에서도 공공기관 대표, 기업인들, 학자들 다 함께 모이는 컨퍼런스였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을 격려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거기서 향후 사회와 기업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또 소중한 통찰을 또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제회의에 와서도 이 틈만 나면 이제 뉴스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고 또 심지어 이 유튜브 이 오락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만남의 기회인데요. 이 안면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옆 사람과도 이렇게 또 인사를 하거나 또 말 트는 일도 없는 겁니다. 이 전 세계가 지구촌으로 연결된 초연결 시대이지만 우리 현실은 이 바로 옆 사람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참 우리가 단절되어 있구나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과 이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어떻게 참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또 서로 안에 관계가 이제는 파괴되고 단절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는 그런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서로에게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로 깨어진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 성령께서는 이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유대인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들이 나사렛 예수를 죽였는데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고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들이 보인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37절을 보면 첫 번째,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즉 이제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와,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이 두 번째 반응은 우리가 어찌 알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인 죄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 변화의 방향을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전환할 때 그 첫 번째 걸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찌르실 때 양심의 가책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은 나쁜 게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죄를 짓고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모르면 구제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 때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시하고 또 무시하면 양심이 무디어지고 그러다가 화인 맞아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이어서 두 가지 행동을 촉구하죠.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는 이 내적인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환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또 죄된 세상을 따르던 삶에서 이제는 그 죄된 세상에 맞서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데요. 이 회개는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변화 이전에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내적인 혁명입니다. 이런 내적인 혁명이, 변화가 바로 바깥의 외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 세례는 회개라는 내적인 변화에 대한 외적이고 공적인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례라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죽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 태어나는 이 재탄생인데요. 우리가 세례의 물에 잠긴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물에서 다시 이제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탄생했다는 의미죠. 마치 우리가 아이가 그 엄마 뱃속에서 그 양수에 이렇게 덮여서 있다가 이제 그 양수가 터지면서 이제 태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인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재탄생하는 거죠.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두 가지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38절,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첫 번째 약속은 죄 용서입니다. 지금 어떤 죄입니까?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었다는 그 죄를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하고 하면 죄 용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용서라는 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죄가 용서받는다. 그러면 다른 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 약속은 바로 성령의 선물이죠. 여기에 성령의 선물이라는 말은 성령이 주시는 어떤 다른 선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자체가 선물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말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로 망가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 당시에 이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그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바로 이후 세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 하는 일마다 다 만사 형통할 거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어떤 세상이 말하는 복보다도, 우리 마음의 평안보다도, 우리의 만사 형통 이거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복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 이 성령께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한 우리 육신을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길이 뭘까요? 그냥 밥 먹고 배설하고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면 그게 인간다워지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훨씬 더 고차원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십니다. 무슨 의미인가?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인간은 인간답게 됩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십니다. 그래서 육체만 남은 필멸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는 그런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주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와도 연결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삼각형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에서도 그 부부 양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 계셔야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유지할 수 있죠. 만약에 부부가 자기만 생각한다, 그러면 결국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이 관계뿐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인데 거룩한 삼각형 속에 하나님과의 교류가 있어야지 우리가 창조적이고 탁월하게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다면,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는 일,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수단 외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일과 노동이 소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 이스라엘 교육 컨퍼런스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최고의 그 하브루타 전문가인 엘리 홀저라는 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저 막연하게 이제 하브루타 그러면 공부 잘하고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뭐 방법이다, 일종의 이제 방법론으로 알려져 있고, 하여튼 대치동의 학원에서 좀 유행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하브루타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와 파트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위에 있는 성경 텍스트 간에 이 삼각형을 이루는 것, 이게 이 하브루타의 핵심인데요. 그 삼각형 안에서 끊임없는 대화와 교류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 문화를 배양하는 것이 이 하브루타의 핵심이고 또 본질입니다. 근데 이 하브루타가 AI 시대에 가장 최적화된 교육법으로 전문가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말하기 능력, 논리력, 이해력, 설득력, 그리고 집중력, 판단력, 더 나아가서 자기 효능감, 문제 해결 능력, 공감 능력, 창의성, 인격 감각, 하여튼 다양한 관점에 대한 수용 능력,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수많은 자질들을 이 안에서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브루타의 모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파트너, 이 거룩한 삼각형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거룩한 삼각형을 일상에서 훈련하는 것, 이게 바로 하브루타 학습법의 근본인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어떤 논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시는가, 지금 이거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성령께서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삼각형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그리고 하나님과 서로가 단절된 이 관계를 성령께서 교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은 최고의 에이전트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시고, 그리스도께로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 세상 속에서 하는 일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가장 탁월하고 창의적으로 우리의 잠재력과 은사를 세상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발휘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과거뿐 아니라 지금 21세기 AI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솔직히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너 예수 믿으면 너 지금 통장 계좌에 10억 입금해 줄게, 너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줄게, 너희 자녀들 명문대 입학하게 해줄게, 그랬다면 눈이 번쩍 띄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시큰둥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 잘 되라고 열심히 돈 벌어서 학원 보내시고, 하여튼 좋은 것들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정보를 다 캐치하셔서 뒷바라지를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정작 꿈이 없습니다. 꿈이 있어도 낮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냥 돈이나 많이 벌고, 아이고 이 세상 편하게 살면 좋겠다, 좀 유명해지면 좋겠다, 이런 낮은 수준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낮은 수준의 꿈을 품고 살아가면 지금 수준을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삶이 한번 바람이 불면 꼬이고, 그러다가 세월을 낭비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꿈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높은 이상과 가치를 열망하는 사람, 설령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의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고결하고 거룩한 열망을 심어 주십니다. 성령의 열망을 따르는 사람,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닮아가게 돼 있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자기다움, 진정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탁월함을 이 세상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계속 권면하는 말이 있습니다. 40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자기 중심적인 세상 욕망과 단절하고 거듭나서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망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 소욕, 다 이 말이 그냥 욕망입니다. 디자이어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욕망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욕망, 거룩한 열망은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복들을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찌른다면 회피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다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묻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소욕, 열망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삼각형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항상 그리스도와 연결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만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오순절 성령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을 재창조하십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숨결, 그 호흡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됐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라.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가정을 창조하십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의 명령은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족 공동체가 이제 깨어졌는데, 이 새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이제는 이 가족 공동체를 다시 탄생시키십니다. 근데 조금 다릅니다. 훨씬 더 확장됩니다. 이전까지는 혈연적 가족만이 가족이었는데요, 이제는 혈연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로 구성된 교회지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탄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창조하신 이 가족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이 42절부터 이어지는,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 가족 공동체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42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힘썼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념했다는 말이죠. 우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진리를 사모하고 배우기에 힘씁니다. 그리고 앞선 베드로의 설교에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되었다, 그렇게 저희가 배웠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선지자가 됐는데 왜 사도들의 가르침을 굳이 더 받아야 할까요? 사도들은 주님이 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권세를 주시고 파송하신 사람들입니다. 우주의 주권자께서 직접 보내신 말씀의 직분자지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이 사도적 가르침 위에 터가 잡히고 진리의 기둥이 든든히 박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아 선지자가 된다고 해서 말씀의 사역자들의 가르침을 불필요하게 여기는 것은 인간의 오만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만인 제사장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배움을 사모하는 진리의 학교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도적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항상 배우는 진리의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42절에 보면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기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다, 바로 예배가 삶의 중심이었다는 거죠. 이 떡을 뗐다는 것은 이 성찬을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 예배의 중심에는 성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구원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가 있었고 또 매일 시간마다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예배, 기도 모임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또한 집에서 또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우리로 말하면 다락방 모임 같은 걸 말합니다. 성전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여 떡을 떼며 기도합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된 거죠. 이 43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에 어떤 정서가 지배하고 있는가를 말씀하는데요, 이 하나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여기에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경외심, 그것이 공동체에 가득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심이 지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를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합니다. 혹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심이 지배하는 공동체에 나타나는 외적인 현상이 뭔지 아세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기쁨도 충만합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만족을 요구하는 고객 마인드가 넘쳐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기쁨이 아니라 바로 모두의 불만이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경외심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했다, 성령의 교통,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44절에는 이 코이노니아가 뭔가가 좀 더 분명해지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이 자기 부동산, 주식, 폐물을 팔아서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음으로써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가족됨을 실천했던 거죠. 이 당시 유대인들의 쿰란 공동체는 아예 처음부터 구성원을 받을 때 사유재산 금하고 모든 소유를 통용하기로 서약을 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세 수도원 운동을 보면 이 수도사들이
이 사유재산을 포기하고 어쨌든 공동생활을 한다는 이 서약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수도원에 이제 들어갔죠. 근데 초대교회는 이런 규약보다는 자발적인 방식으로 그냥 필요를 따라 재산과 소유를 나눕니다. 사유재산을 억지로 내놓게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속에 참 사랑으로 공동체의 필요를 돌볼 수 있도록 자원해서 내놓았던 겁니다. 그 결과는 교회 안에서 부자라고 교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모두를 은혜로 대했고 세상의 돈의 위력이나 또 그래서 돈의 위력이 사라지고 나니까 비교하는 것, 이것도 다 무색해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브루도호프와 아미시 공동체 같이 공동 소유, 이 공동 생활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이런 공동 소유, 공동 생활을 참 문자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그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헌금, 즉 연보를 드리고 재정을 사용해야 되는가, 그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대로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코이노니아. 왜 예배의 순서에 봉헌의 순서를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두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일 뿐 아니라 성도 간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종드는 그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것처럼 풍성한 은혜로 흘러보내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궁핍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고 또 말씀의 사역자들이 생활의 염려로 주의 일에 전념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재정을 집행하는 1차 원리입니다. 이 돈이 성도의 헌금이니까 아껴야 한다, 이것보다 이 돈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흘러보내야 한다, 이것이 헌금을 드리고 또 집행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그 교통하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초대교회는 증거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4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서로 이렇게 성령 안에 교통하니까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한 거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겁니다.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증거의 영이십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능력으로 전하도록 하시는 선교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끼리 모여가 예배 잘 드리도, 우리끼리 아무리 말씀 열심히 배워도 그냥 이게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그러면 곤란하죠.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 속으로 증거되는 겁니다. 이웃들이 복음의 빛을 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표지입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가 보여준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 가족 공동체, 증거 공동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전까지는 가족들끼리만, 혈연적 가족들끼리만 나누던 그런 강력한 이타심, 희생적 사랑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지금껏 인류 역사상 가족을 뛰어넘는 사랑과 그 이타심을 발휘하는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새롭게 실현하는 바로 대한 공동체가 된 거죠. 독일의 저널리스트인 프랑크 슈르마허가 쓴 가족 부활이냐 몰락이냐라는 책에 흥미로운 일화가 나옵니다. 이 1846년 11월에 이 81명의 일행이 이 캘리포니아를 향해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넘던 중에
이 돈너 계곡이라는 곳에서 눈폭풍을 만나서 전원 다 고립되고 맙니다. 뭐 요즘이야 119, 911 불러가지고 그냥 구해달라고 하면 되지만 통신이 없습니다. 그 이듬해 4월이 되어서야 구조가 됐는데요, 생존에 필요한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6개월을 보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다들 건강하고 젊은 남자들만 살아남을 거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 아이들, 병자들 모두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가족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독신자들은 제 아무리 건강하고 젊은 남자라도 죽었습니다. 가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돌아보며 이타심과 희생정신을 발휘했습니다. 그런 대상이 없었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런 예들을 들면서 오늘날 가족이 해체돼 버린 서구의 문명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게 그런데 서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저자는 가족의 역할을 대신할 새로운 공동체를 찾는 것이 앞으로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교회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멸망해가는 인류를 위해 제시한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렇다면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가족, 친족이 가난하게 되면 혹은 종으로 팔려가면 그 가족들이 어떤 도움을 줘야 하는가, 이것을 규정하는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혈연적 가족을 뛰어넘어 전혀 혈연 관계가 없는 과부, 고아,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족애를 실천한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가족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열망을 심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러일으키시는 그 열망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 시편 110편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110편의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 새벽 이슬은 참 시간차를 두고 천천히 맺히는 게 아닙니다. 순식간에 맺혀가지고 지면을 다 적셔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실 때 수많은 백성들이 순식간에 주님 앞에 돌이키고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 예언이 오늘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한꺼번에 주님께 돌아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즐거이 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과연 2000년 전에 오순절에만 일어난 역사일까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 가족 공동체, 증거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주를 믿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더하시고,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을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